민수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이 고라와 20인 족장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파편이 다 깨어지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이제 불렀죠.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그 족장들의 이름을 다 쓰게 하고,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특정한 이름이지만은 사실은 레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산 반열을 전부 레위 지파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7장 8절에서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2지팡이 중에서 정말 누가 지도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누구를 내가 택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원망을 하지 말라는 표시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게 일어나게 됐어요. 살아나는 지팡이, 살아있는 지팡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팡이에 대해서 첫 번째 의미는 과정에 대한 결과. 그냥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러면 요 시간이 언제예요? 장막 어두운 속에 있었을 때예요. 어두운데, 그 어두운 데 12지팡이가 다 장막 안에 어두운 데서 있었지만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팡이는 딱 하나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럼 아론의 지팡이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졌다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그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교통을 맺었다는 것을, 이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과정을. 두 번째는 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는 이 승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승리의 상징이냐면, 긴 겨울잠을 지난 후에 첫 번째로 맺는 열매가 이제 살구나무 열매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살구나무 열매인데, 이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셨죠.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은, 육체는 죽었지만 생명은 살아계셔서 유다서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갔다가 오시는 정도로 살아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다 어둠 속에 있었어도 이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이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둠을 깨치고 일어난 지팡이로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어둠과 사망 속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요. 증거궤 앞에다 도로 가져다 놓고 그래요. 그럼 증거궤 앞에는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궤 위에. 그래서 속죄소가 뭐냐? 궤 뚜껑이에요. 궤 뚜껑. 그걸 갖다 궤 위에 얹고, 뚜껑을 닫고 이 뜻이에요.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구하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 증거계 여기 앞이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만 들어와요? 살아있는 자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다시 갖다 거기다 놓고 나머지 11지팡이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장소로 쉬는 자라고도 이게 말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을 준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이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론은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직분을 가진 머리로서의 대제사장직을 맡은 것이고 거기에 그 지체로 대제사장의 지체로 제사장이 된 자들이 아론의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또 제사장에 의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살아있는 존재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구약성서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을 섬긴 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비나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비나답이 여기서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모시게끔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입장에서 엘리야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사이. 이게 여러분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참 나쁜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봐. 하나님을 돕는 자다. 여러분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돕는 자다라고 하고 있다면은 좀 문제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나름대로 모시게 하죠. 그러고서 20년이 지났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만 사모했죠. 마음으로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죠. 이 옮기게 되는 사건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끌고 가게 되죠. 자, 여기서 과연 수레를 끌고 나오는데 그 수레를 가지고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죠. 그러면 수레를 타고 오는 하나님을 정식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다윗의 실수냐, 아니면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나오는데 흔들려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기를 딱 사실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은 했지만은 하는 행동이 틀려 먹었으니까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봐 흔들리니까 손을 댔어요. 안 흔들리게 하려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사람이지,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몰고 가면서도 나름대로 사무엘하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그러니까 이 찬양대는 다 조직해서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올 때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하고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은 그거 찬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절대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거부해요. 거기에서 그거를 안 좋아해요. 안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가 넘어지려고 그럴 적에 사무엘하 6장 10절에 바로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개의 중군이라. 우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그릇에 있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건드린 거예요. 이것도 뭐 이방인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게 월권행위라 그래요. 이걸 월권행위.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 속에서 뭘 하는 것을 속에서 공과 사를 가려서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런데 이게 월권행위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이냐. 자, 요런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한테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지 마라.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해라. 기도할 때에도 결정을 해놓고서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우려 하는 것이 교회에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우사예요. 그래서 이 우사를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실 마르다가 많으면 일꾼이 많은 것 같은데 마르다가 많으면 누가 돼요? 월권행위가 나와요. 월권행위가 어떻게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시키잖아요. 저 마리아 좀 시켜가지고 일 같이 하라고 시키지 왜 복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그 말이 나올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돕는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 속에 있어요. 월권행위를 하는 게. 자, 이런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할 적에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디모데전서에서도 새로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봉사시키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자칫하면은 그 의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 의가 드러나면은 월권행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참 교회에서 질서의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좋게 보질 않는가? 내가 하는 걸 이거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자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입장이지 그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의 다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처럼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사의 집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사의 집안의 사건에서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섬겼는데 나름대로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복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적으로 아무나 와서 하나님 그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냐? 아니죠.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자이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요. 사람의 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가지고서 율법을 지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의가 없구나. 우리 다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러는데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월권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요. 교회도 나와요. 나 죄 진 거 없어요. 이렇게 월권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거 시키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네가 정말 크게 생각한 거냐? 네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냐? 아니면 복 받으려고 지킨 거냐? 이런 개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이 청년은 그의 심하에 돌아가느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켰어요? 복 받으려고. 살기 위해 지킨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복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죠.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 아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정말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신기하게 오베데돔 집에서는 복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나서 우사 쳐 죽이는 바람에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사를 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몰랐는데, 그렇죠? 잘못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사를 딱 쳐 죽이는 걸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나? 그럼 나도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를 모셔가요. 딱 거부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이 가드 사람이면은 가나안 땅 가드 사람 누군지 알아요? 골리앗 사람 고향이죠. 거인들 사는 데죠. 하나님이 최고로 미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니까 이 거인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거인들이 그 득세하는 그곳을 갖다 누구로 쳐요? 누구로 가지고? 바로 갈렙을 통해서 쳐버려요. 거기를 헤브론을 갖다 갈렙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은 살려주고 뭐해야 돼?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고향이 아니라 지방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여기서 보자. 오베데돔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아마 시험 캐스로 보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래서 보니까 오베데돔 집에 보냈어요.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아니 사무엘상 4장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20년을 하나님을 모셨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모셨는데 복음커녕 자식 새끼까지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벳에돔은 10달 있었는데 그의 집에 복을 줬어요. 오벳에돔은 물론이고 그의 집에까지 다 복을 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서 다윗이 딱 깨닫죠. 우사의 죽음으로써의 뭘 봤어요? 율법을 봤죠. 그 다음에 오벳에돔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은혜를 배웠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배웁니까? 그냥 말씀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이제 그러면 수습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시려 이제 오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생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은 왜 하나님을 20년 동안에 섬기고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집안이 됐을까? 이거 매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에게 모셔간 것보다 이게 더 궁금해요.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자 봐요.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또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이름이 참 좋기는 엘르아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엘리야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돕는 자. 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 그렇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점지해 준 자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도울 수가 없는데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 종하고 노예하고 틀려요. 노예는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종은 일해주고 품값을 받아요. 노예는 품값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길을 정말로 노예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섬긴 거예요. 이 이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데 그럼 아비나답의 아들은 하나님 자체를 경외했단 말이 없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섬기는 법은 알았는데 경외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노예니까 그냥 상전 모시듯이 이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8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를 높이라. 이게 문제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네 집이에요? 오벳에돔 집이죠. 그러면 오벳에돔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긴 자예요. 경외한 거죠. 그러면 아비나답은 왜 복을 못 받았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자체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상하지 않을까, 어디 또 이렇게 뭐 곰팡이나 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놓고서 이렇게 봤지만은 완전히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석 달밖에 안 했는데도 복을 다 그 집안까지 다 복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도 없으시고 왔지만은 그분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한 걸 끝난 게 아니라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이 경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엄청난 축복을 이미 이루어줬어요.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가지고 있는 직분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없어도 물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역시 경외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계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법은 역시 살아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받고 들으실 수 있는 이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려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만이 싹이 뜨거움이 돋고 열매가 맺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지도자가 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서 제사 잘못 지내면.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까봐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정도로 이들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동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경외하는 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건데, 엘리 제사장직 같은 데서는 이 경외가 떨어진 거예요. 제사장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서 벗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또 누구 죽여요? 옴니와 비느하스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고서 이 반열, 여기서 아론의 반열이 끝납니다.
아론의 반열이 끝나고 제사장 반열이 다른 데로 넘어가요. 그러면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못 받고 아비나답 아들이 첫 죽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 아들이 죽었는데 자,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요, 참 그래서 목사를 어렵게 보고 설교 말씀에서도 항상 그런가 하고 한 사람은 은혜가 잘 돼요. 그런데 뭐 한번 말 듣든 말든데 뭐 똑같은 건데 뭐 지난 안 하지 뭐. 이래서 오래된 장로들이나 목사하고 뭐 친구처럼 어쩌저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경외하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 줄 자의 은혜를 던져주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질서가 오겨졌으면 제사장이라 해도 저주를 받는 엘리가 있었고, 엘리. 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저주를 받아요? 다른 사람은 실수할 망정 예수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자가 가룟 유다예요. 왜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팔았으니까. 그렇죠?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는 용서해도 예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문제? 경외 문제가 또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경외하고 이런 사람 그냥 복 받아요. 자손들 잘 되고. 이게 어그러진 자들은요, 특히 장로들이 제일 많아요. 이런 것이 자식들이 되는 게 없어요. 장로 집안의 아들들 잘못된 것은요 100% 그 아버지가 교회 대적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거로 거의 맞아떨어져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 율법이에요? 아니요, 질서예요. 질서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해요. 자, 이런 관계가 같은 죄를 졌다고 해도 베드로의 죄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잊어버릴 거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로 이미 딱 잘라버리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살한 존재를 떨쳐버려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있었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있었고,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을 다 사도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마지막에 넉넉히 이긴다고 자부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 다 나와요. 참 그래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맥주에 대한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실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직분을 받았어도 그 직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은 사실은 직분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조건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합니다.